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말씀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네, 어, 제사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흔히 우리는 제사를 생각할 때 어, 돌아가신 어른 분들이나 아니면 조상들에게 정성을 표하는 그런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는 정성을 바쳐서 자신에게 축복을 비는 그러한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제사라고 생각을 할 때 별로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또 성경에서도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의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레위기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를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제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이 담겨 있는 제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훼손되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제사 제도의 5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번제. 이 번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제사이고 그리고 전체를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자신이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자신이
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용서를 받는 방법으로 이러한 다섯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막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은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회복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죄 용서, 그리고 감사의 의미가 담겼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차이점이고, 장소 등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영원한 규례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든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지키고 시행해야 될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아,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은 그 관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친히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장치, 통로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 제도 자체로 볼 때는 능력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고 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백성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영원한 규례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시행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제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당시 구약 시대처럼 짐승과 곡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소와 양을 잡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새롭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구약 시대를 벗어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만 그 의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제사 제도에는 어, 어떤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이 대리 희생의 원리는 양과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물들을 인간을 대신해서 바친 것입니다. 이 대리 희생의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입니다. 피의 중요성입니다. 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첫 제사 제도에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써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거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남아있고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친히 그렇게 장치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먼저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신약에 와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없어졌지만 예배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사 제도는 죄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서 제사 제도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짧게 한번